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배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는 20년 정도 영어를 배웠지만 아직까지 밥 먹었니? 안녕? 잘 지냈니? 이 정도밖에 말을 할 줄 모릅니다. 20년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할까요? 우리가 배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처럼 그냥 배운 겁니다. 그냥 새로운 것을 알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헬라어 만나노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얻게 되었다,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배움의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고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알게 된 그 지식들을 통해서 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나를 다시 말씀 가운데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욱더 넓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너희 자신을 맞춰 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배움이라는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배움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으로 인침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이 노래를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부를 수 있는 배움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개신교 기독교 인구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3일 기준으로 통계를 내서 보니까 약 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약 1000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7%,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이렇게 17%,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낸다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6명에게 사랑을 전한다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도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몇 %인 줄 아십니까? 약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의 소금이 바다를 짭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7% 많습니다. 3%의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독교인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의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이 동부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금요 철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그 3%에 속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에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소금으로, 이 교회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니나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 왜 나만 사랑해야 되나? 왜 나만 자꾸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지친다.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TV를 보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앞에 이제 임명받을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합니다. 왜 위장 전입했습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이 뽑은 대표 입법기관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도 보면 똑같이 위장 전입하고 이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너네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자격증을 하나 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배운 대로 확신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메노라는 말은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견고하게 서 있다, 또 시험을 견뎌내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서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비웃음이 옵니다. 조롱이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군대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굳게 서다, 거하다라는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밀려나지 않고 끝까지 다 발을 땅에 붙이고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공격은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저기 멀리서 주요 시설들을 미사일로 다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전쟁의 승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를 먼저 날립니까? 적군을 향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면 화살을 수만 발, 수십만 발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하늘에 새까맣게 화살이 날아오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군대들은 매우 큰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이 꽂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화살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화살이 공격이 안 먹히니까 그 다음 공격은 어떤 것입니까?
백병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진하라! 돌격하라! 하고 이제 칼을 들고 막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로마 군인들이 했던 진법들이 있는데 바로 밀집 장창 대전법이라는 이 전법을 사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방패를 가지고 있죠. 큰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서 또한 동시에 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다 막습니다. 앞을 막아서고 위를 천장을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에서 이 안에 있던 군인들이 긴 창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쏘기도 하고 또 칼을 가지고 적군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할 수 없고 자꾸 공격은 당하니까 흩어지게 되고 당황해서 도망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진을 해체하고 적군을 향해서 돌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군대들이 썼던 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진법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진법은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구멍이 뚫히기 시작하면 이 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 구멍을 통해서 적군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쌓여 있는 이 로마 군대는 너무나 쉽게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공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버티다라는, 거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버텨냅니다. 방패를 쥐고 적군이 칼을 치고 밀어내도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버텨내는 힘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과연 뚫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버틴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것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 있어야 합니까? 훈련 가운데서 버텨내면서 끝까지 서로를 믿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도망가지 않아. 끝까지 버텨내. 우리는 끝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믿음의 그 담대한 훈련을, 믿음과 담대함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자신의 전법 안에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전쟁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가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았고 네가 배웠던 대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너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어떤 때가 가장 마실 물이 가장 없는 줄 아십니까? 홍수가 일어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일어나면 전부 물천지지만 마실 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마실 물을 찾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감동을 주기도 하고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을까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저주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훈련이 없다면, 그런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말씀을 들으면 쉬울 것 같아요. 나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내가 인내하리라, 사랑해내리라, 나도 원수를 사랑해내리라. 그런데 실상 그게 쉽던가요? 저는 말씀 중에서 지키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내고 순종해내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낼 때 그런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면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총은 누르면 나갑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격 연습을 합니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왜 이런 훈련을 합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땅을 맨날 팝니까? 맨날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텐트를 치웠다가 부셨다가 다시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총을 쏘았다가 왜 맨날 같은 훈련을 반복합니까? 그런 익숙한 훈련이 있어야 당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양육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훈련한 대로 그렇게 살아냅니다. 오늘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훈련받았지 않느냐?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네가 확신을 얻었지 않느니? 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만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나갈지 날마다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웠던 대로 들었던 대로 나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나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만 쌓이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배움의 자리로, 양육의 자리에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더욱더 부르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야전사령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맡깁니까? 나의 주도권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것들을 맡긴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텨라, 더 전진하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전진하고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은 그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내면 승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훈련과 실제적 순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버티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버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텼더니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버텨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대적들의 진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고 환경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는 버텼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그 버팀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찧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러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는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버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팁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버티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뿐이지만, 염려할 것뿐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